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성도는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냐가 중요하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졌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일부터 해서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13,000교회 속에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그 기도회에 참여했었는데,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은혜를 가지면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겠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아무리 도망을 쳐도 도망칠 곳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자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 종류의 간증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콜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닌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해봤지만 그것은 허사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 가운데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작정했을 그때에 비로소 그는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질병을 안고 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또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고 하는 사실도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뭔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어떤 염증으로 인하여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사람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기를 구하고, 그리고 조금씩 고쳐져서 지금은 정말로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선교사로 사역하는 이에 대한 그러한 고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암 수치가 높아지고 또한 이제 여러 형태로 암이 퍼져 있었던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이제 얼마 후 다시 의사의 진단을 받을 때 완벽하게 치료되어진 그러한 결과에 대한 고백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들만 아니라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고백이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이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나도 역시 간증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최대의 성과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진정으로 은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인 것으로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 자신들의 그 고난의 이력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역시 먹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예화집을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 있어요. 언제나 아주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매 순간마다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난 참 재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입을 열기만 하면 자기를 향하여서 던져지는 이야기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지면 그렇지 뭐 나같이 재수 없는 사람이 그렇지 이런 일이나 만날 수밖에 없지.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었고 그렇게 조금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한 번은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어느 지역으로 정해놓고 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맞았어요. 그때 그 마을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남자도 역시 그 물건을 나르는 일을 위해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각자마다 다 짐을 하나씩 이제 그 지역의 마을의 장이 되어지는 사람이 당신이 이거 다 맡겼어요. 맡기고서 이제 그것을 다 무겁게 짊어지고 그러고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남자는 또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난 재수없는 사람이니까 꼭 이런 것도 나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나 맡겨주는,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러면서 투덜투덜 걸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어느덧 해가 져서 뉘엿뉘엿져서 이제 짐들을 한 군데 다 자기 짐표를 다 표시하고 그러고서 모아놓고 그러고 잠자리에 들게 되어집니다. 이 남자가 밤에 문득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짐을 짓고 갈까? 나만 무거운 짐을 맡겨준 그 저기에서 동네로 이야기하면 이장이겠죠. 뭐 그 사람 참 사람이 아주 생긴 대로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 짐을 지는가? 그러고선 이제 갔어요. 가서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 그래서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씩 여기다가 가장 가벼운 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 표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선 다 표시를 해놓고서 그러고서 이제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몰래 와서 이제 같이 자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돼서 나가니까 이장이 다시 이제 자기 짐들을 찾아서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각자마다 자기 짐을 다 찾아서 지는데 나중에 남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짐인 거예요. 자기 짐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자기만 알게 표시되어진 가장 가벼운 짐이라고 여겨졌던 그 표시가 바로 그 짐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진 짐이 가장 무겁게 여겨졌던 그것, 근데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자기의 짐이 가장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표시해 놓고서 보니까 자기 짐이 가장 가벼운 것이었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이 남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찌 보면 그런 결론을 가졌을 수 있어요. 아하, 내가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3개월의 기도에 대한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 기도가 승리케 한다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어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얘기할 때에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이긴 사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정말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누군가를 닮는다고 하면, 인생을 바꾼다고 하면 다윗을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우리 중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3편을 기록하고 있는 고백자, 그는요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1절 하나를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다윗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할 만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자기만큼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정말로 우여곡절이 하나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기를 쫓아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쉴 새 없이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 순간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절의 말씀을 볼 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리 말씀하면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는 자이기보다는 그를 대적하는 자, 그를 어떻게든 간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들로 그저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고백한 그 고백을 읽어드린 대로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여호와가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역시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어떤 불평과 불만적인 그러한 관점들이 송두리째 녹아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깨달을 때에?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육신으로 와지는, 질병으로 와지는 그런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그런 수많은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들이 이제 그들의 고백 속에서 보면 정말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고통이 막 뼛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상황에도 그것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일한 그런 그 고통이 그들에게 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그것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 신비한 능력이 그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듣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을 설명을 해서 설명으로 과연 들어질까?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역시 하나님 위대하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주님을 1대1로 만나서 주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한 자만이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간증이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에 했던 그런 다니엘 기도에 대한 몇 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마치면서도 결론적인 것은 무슨 결론을 갖게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없이는 결단코 자기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은 될 수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번 필리핀 그 목회자 세미나를 지난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강의가 시작돼서 저녁 9시까지 강의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까지 마치고 그리고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바로 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와 영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정말로 영성이 뭘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영성이 뭘까? 끊임없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얻어진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요, 바울의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만남의 사건이,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그는 어떠한 환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서 죽음에 이르는 그 지경에 이르러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심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결심으로 결코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간증자들이 내가 정말 그래도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버텨야지, 그런 결심 가지고 그가 버틴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기도 중에 영적인 체험,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바울은 1대1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안에 정말로 주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를 지배하는 것이 그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어진 그 순간부터 그들은 결단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없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이제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 일이 될 수 있는 힘이 영성이라는 것. 저는 우리 생성도들 모두가 이제 그 영성, 정말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오직 예수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임하면 하는 소원과 또한 매 순간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절대적 그 통로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였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하여서 영성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영성, 그 통로와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것들이 그저 자기 안에 가두어져 있을 때는 역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이야기는 자신들만 아는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섬김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 그러면 우리에게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는 우선 집에서도 역시 8 아들 중에 막내였지만은 그러면 사랑을 독차지할 법도 한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물론 그냥 사랑받는 귀여운 자 그렇게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그 뒤를 이은 왕을 이제 선택하려고 할 때에 이새의 가정에서 이제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얘기하죠. 그때에 첫째 아들부터 쭉 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래요. 다 하냐? 이 아들들 다 하냐? 했더니 아버지의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가 또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속에 의미하고 있는 건 이렇게 키도 크고 홀진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 채워져 있고 이들이 있는데 이들도 아니라고 하면 그 적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잘못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를 데려오기 전에 내가 어떤 제물로도 제사하지 않겠다. 음식도 취하지 않겠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저 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서운에 써 있는지는 몰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는 부모로부터도 역시 그렇게 큰 대접을 받지 못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러한 아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있는 곳에 갔을 그때에 상황을 보니까 이게 보통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이방인 거기에다가 정말 할례받지 못한 그 키는 커다란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와서 앞에 나와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다 나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고 얘기해도 다 불불 떨기만 하고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바라볼 때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사울왕을 봐도 역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이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이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왜 저 이방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에게 불불 떨고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래도 역시 이스라엘의 군대는 꼼짝을 못하고 있죠. 그때에 사울은 뭔가 누군가를 이제 내보낼 사람을 찾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나서게 되어져요. 그때 그는 소년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나 나서요. 그때에 그의 큰형 엘리압이 그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염려스러워서가 아니라 무시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여기가 장난하는 놀이터인 줄 아느냐는 거죠. 뭔가 내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평상시 하듯이 그렇게 짧은 생각으로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정말 실시하는 그 이야기가 그에게 나와져요. 내까지 뭘 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 그의 다윗의 아버지 그의 형 엘리압이 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늘 그 속에
존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역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역시 존중함이 있을 때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가면 그 관계는 어느 상황이 다가와졌을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진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에게 위기가 다가와졌을 때에 또 한편에서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1+1이 아니라 1+1에서 2가 아니라 뭔가 무한대의 능력을 지닌 그러한 에너지가 산출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누군가의 관계, 친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친하다고 해도 그 안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합니다. 계급사회 속에서라도 서열이 매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서열 때문에 존중함이 깨어지면 그것은 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생수성도들, 이 울타리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내 인격이 중요하면 상대방의 인격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친하다고 하는 것이 존중함까지도 무너뜨린다고 하면 그것은 친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인격에 대한 존중함이 없을 때에 그는 큰 상처를 주는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생으로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로 대놓고 뭔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나와 너와의 둘이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을 때에, 그때에 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런 인품을 우리 각자가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형에게,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장인이 되어진 사울에게는 그저 평생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뭔가 정말 그의 왕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목숨을 건 골리앗과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역시 계속적으로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목숨을 던진 그러한 일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나보다 앞서는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역시 우리는 때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고 불편한 마음이 생겨지면 우리는 그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관계로 전락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이 있습니다. 또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진이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 그 사울의 신하들 중에도 다윗을 어떻게든 간에 제끼고,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명예를 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 사울 편에 서서 배신하는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보면 압살롬의 그런 그 편에 서서 이제 자기를 향해 그 칼끝을 갖다 들이대는 그러한 존재도 이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조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그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관계, 나중에 노년에 가서는 자기의 아들이 반기를 들고 그리고 이제 왕권을 탈취해가는 그런 아픔도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열해놓고 볼 때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과 동시에 뭔가 시온의 대로가 싹 열려져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앞서서 다 제거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항상 존경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일들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역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쉼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이기게 했던 능력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을 찾아 나섰던,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던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요즘 시대는 특별히 더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와지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뭔가 전체적인 경제의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졌다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은 경험 속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인 어려움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토로할 때에 오히려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것은 어쩌면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내다볼 때에 앞으로 더 많이 겪어야 될 그러한 고난이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급변하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지금 자꾸 코너로 몰는 존재들이 누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이제 쉼없이 공격하는 그 공격이 이제는 법으로도 역시 만들어져서 이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리 했을 때는 법적 제재가 와지는 상황들이 이 나라에 이제 도래할 모습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 예측은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때에 그 고난의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뭘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뭘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생성도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근거로 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제 대적을 물리쳐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래서 정말로 적들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요? 기도에서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결론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매 순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은 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디 레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연 중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방 10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방 중에서 가장 좋은 방을 하나 내드렸어요. 예수님, 이곳에서 묵고 가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마귀라고 하는 놈이 찾아왔어요. 집주인이 이제 마귀와 열심히 싸워요. 밤새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혼자서 어쨌든 간신히 밤새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새날이 돋았어요. 그때 이 주인이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좋은 방으로 그렇게 모셨는데 내가 마귀하고 싸우면 나오셔서 대신 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그렇게 계십니까? 그리고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만큼은 내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이 주인이 그 순간 그래요? 예수님 앞에 방 5개를 드렸어요. 이거 저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십시오. 그날 밤에도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하고 또 열심히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방을 5개나 드렸는데 왜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저렇게만 계실까? 그래서 어떻게 밤새 싸워서 또 이겨서 보냈어요. 그러고서 아침 돼서 예수님 앞에 또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1개도 아니고 이제 5개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해. 또 동일한 얘기해. 여보게,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자네가 나에게 준 5개 이 방은 가보게 어디 하나 건드려진 데가 있나 보게. 다 안전하게 내가 철통같이 지켰네. 이 집주인이 깨달았어요. 그래요? 10개 다 가지십시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한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되어질 것이고, 그 싸움에서 때로는 피를 흘리고 이겨도 피를 흘릴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져서 많은 것들을 빼앗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기도를 끊임없이 강조하였는데 기도를 강조해서 기도를 조금이라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분이 되어지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철통같이.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